자, 오늘 나눌 말씀의 이 제목은 성령 충전입니다. 성령 충만도 아니고 왜 성령 충전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삶의 중요한 것들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영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켜왔던 중요한 가치들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육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때는 사단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금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한다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우죠.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no 아니면 yes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국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노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노 해야 될 때 노하고 예스 해야 될 것에 예스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딱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한 구절로 대답하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노와 예스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후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단지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나 소주나 맥주 같은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상 그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또한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술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모든 세상 좋은 것들에 대해서 놓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즐거움을 완전히 멀리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일까요? TV도 보면 안 되고, 영화도 보면 안 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즐거워해도 안 되고, 그러면 중세시대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취한다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술 취한다는 것은 그냥 술 한두 잔 먹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과음하게 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완전히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술독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죠.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시지 않고 매일 취하도록 마셔서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까요? 그 마음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왜 그런지 모르는 깊은 고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인생의 외로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 느끼는 그 슬픔과 분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수많은 마음의 고통들을 술이 주는 망각적인 즐거움으로 달래려다가 점점 더 술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결국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술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중독적인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여행 중독, 운동 중독 등등, 우리가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중독이 된다고 말할 만큼 수많은 중독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덜 파괴적인 나름대로 건강한 중독도 있지만 마약이나 게임이나 도박처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하는 파괴적인 중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곧 이 모든 중독적인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늪과 같아서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요 근래에 우리가 이름을 다 아는 분이겠지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84세 노인이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침 어떤 TV 프로에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자세히 알려주는 프로가 있어서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70년대, 80년대에
사회 고위층 부잣집만 골라서 도둑질을 해서 홍길동이다, 의적이다, 대도다라고 불려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서 15년형을 삽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개과천선을 합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심지어는 해외에 가서, 저 남미 브라질까지 가서 교도소에 가서 간증도 하고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간증 집회차 일본을 갔다가 거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또 다시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이번에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도둑질을 하다가 84세의 나이에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은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분은 그 배신감 때문에 오래전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TV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정말 중독이라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늪과 같구나,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신앙의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명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중독적인 삶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걔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짓을 하게 될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가 일어날 때 그 마술사였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요청하다가 베드로에게 호된 질책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깨놓고 말하면 성령 충만은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별개의 두 가지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별개의 두 가지 명령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루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대한,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짧게 요약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모든 중독적인 습관에서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 이사야서 61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오래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의 성령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가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성령 충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유업으로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 모 후보가 공약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씩 주겠다라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희 집은 4억이 생깁니다. 살짝 마음이 흔들려요. 지금 저의 가장 고민인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어쩌면 유일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이 공약이 정말 믿을 만한 공약인가? 이 공약하는 이 후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놀라운 약속을 왜 마치 명령처럼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손 내밀어서, 믿음으로 손 내밀어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이 약속을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약속을 선물로 받은 구름 같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약속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축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정도만큼 충분히 경험하여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맛보고 누렸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만큼의 충분한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지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겨우 발목 정도 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갈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책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는 결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 결코 중독적인 삶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사단이 결코 녹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선한 의지와 결단을 총동원하여 단호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사단은 잠시 물러나요. 그런데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얼마 못 가서 힘이 빠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다가 힘 빠질 때쯤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더 치명적인 유혹으로 결국 다시 그 짓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악한 영보다 더 강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중독적인 습관에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약간의 도움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중요한 순간에 잠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나누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일 매 순간 믿고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차원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한때 잠깐 뜨겁게 기도해서 충만한 은혜 받아서 잠깐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알코올 중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이미 술에 취해 있어요. 이미 술이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마십니다. 완전히 알코올로 충만해질 때까지,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또 마십니다. 알코올 충만한 상태를 날마다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깰 것 같으면 또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늘 술 취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를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은혜를 믿고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지금 중독적인 습관에 잡혀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적인 삶의 습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해결될까요?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을 받으면 해결될까요?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 중독의 늪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고 있던 모든 중독적인 습관들을 하나씩 뿌리 뽑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게을리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멀어지면 언제든 다시 중독적인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더 깊은 중독적인 습관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 받는 것,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또 다시 유지해가는 것, 그것밖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더 깊은 차원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을 매일 충전합니다. 오늘날은 충전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급속 충전도 하고 무슨 충전도 하고 배터리 성능도 좋아져서 안 쓰면 하루 이상도 가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하루를 마치고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자기 전에 꼭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서 내일을 위해서 충전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날은 중간에 한 번 더 충전을 하기도 하고요.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성령 충전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좀 아시겠죠?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많이 쓰는 날은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나 안 남았나 살피면서 다시 충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이 바쁜 날에는 집에 가면 그냥 늘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쉼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충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놓고 100% 충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그 정도 차원의 삶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다른 어떤 즐거움에 취해서 보내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가지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따로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간 외에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때로는 수시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루 30분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분이었던 시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었던 것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었던 것이 3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량 게이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수시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양으로, 이 정도 양으로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필요한 만큼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만 하죠. 제가 오래전에 처음 탔던 차가 티코였는데 한 5년을 타고 다녔습니다. 마지막 한 해는 유량 게이지가 고장난 채로 1년을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비를 대충 계산해서 지금쯤이면 떨어지겠다 싶으면 가서 기름을 넣고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늘 언제 기름 떨어질까 이렇게 불안한 채 그렇게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유량 게이지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기름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죄악의 습관에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이 유량 게이지를 주의 깊게 잘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끊임없이 성령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 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악한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구름과 같은 모든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고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잠깐 시간 나는 20분 30분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거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도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습관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모든 거짓된 마음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 몰아내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지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그들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주님 속이 터질 때도 있고 주님, 아이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함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다음 세대에, 이 약한 세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작은 시간이라도 내어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순간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늘 충만하여서 우리 남산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